할렐루야. 토요일 새벽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주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2절로 고백합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아치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고 또한 다윗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눈으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데,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또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가? 우리가 그것을 질문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고 또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있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또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들이 몰려와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또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유가 있고,
또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한 이 고난이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또한 나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고난 가운데 또한 삶의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삶의 광야 같은 곳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주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고난에 대해서 한 가지를 깨닫고 있었는데 이것은 테스트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제일 일반적인 것이, 제일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시험, 즉 첫 번째 테스트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의 신앙을 측정하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바치라고 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또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순종하며 나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주님의 눈길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능히 구원치 못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또한 크신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 없고 또한 주님의 눈길이 감찰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고난을 겪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윗의 마음에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더불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과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흑암을 숨길 수 있겠습니까? 또한 주님 앞에서는 흑암이 빛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빛을 비추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어둠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늘 감찰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온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러한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크신 능력을 더하시며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